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국의 건강 관련 전문점인 부추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가 철수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약품들과 또는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러한 매장입니다. 그 부추에서는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17,270번 정도의 작은 병이나 부상을 당하며 일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326번의 두통과 234번의 감기, 312번의 물집이 잡혀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약 1년에 221번의 자잘한 병을 겪고 한 해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너들 하루하루가 어쩌면 1년이 병을 달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생물학적인 몸은 아니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의 육체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질병을 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발적 부흥이 기록된 사도행전 4장이 끝난 후 바로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또 헌금과 돈에 대한 이야기의 질병과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6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원망이 드러나고 그 원망으로 인한 문제와 질병이 교회 안에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은 또 질병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생물학적 몸이던 어떤 교회, 몸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교회든 여러 가지 질병적 문제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더 강해지는 면역력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생긴 문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또 이겨나가면서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언제나 그 질병 다음에 문제 다음에 이렇게 더 튼튼해지고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로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7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그것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그 문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 또 신앙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더 왕성하여지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에서 이 왕성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경외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막 부흥하고 나서 이 경건한 두려움은 교회를 더 부흥케 하였죠. 또 구제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세워지고 교회는 점점 왕성하여졌다. 튼튼해졌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서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베드로서가 쓰여질 시대적 배경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 즉 엄청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또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의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교회는 주 60년까지 주로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극복을 하며 또 점점 강건해졌습니다. 주 60년을 이후로는 외부적인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는 정화가 되고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또 믿음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외부적인 고통이 있었을 때 교회는 이 시대에는 그 붙들은 복음의 말씀과 믿음이 증명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서를 그렇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에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아래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는 그것이 적용되는 장을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교회 공동체에 먼저 적용을 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현대 시대를 교회 대탈출 시대라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골목 교회에서 어쩌면 현대화된 교회로, 미지근한 교회에서 영적 충족감을 주는 새로운 교회로의 탈출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요 수평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전에처럼 지역적인 교회 또 그 의미보다는 이렇게 플로팅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렇게 대탈출의 시대에 고민을 하게 되죠. 본질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되면 현실을 택하고 대부분
현실에서 살아난다는 명제 아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러면서 서슴없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도 다 하면서 현실을 택합니다. 역사에서 늘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을 택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본질을 택합니다. 어쨌든 현실을 택하냐 본질을 택하냐 이 대탈출 시대에 선택을 강요받은 교회들은 현실과 본질 사이에서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택해놓고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서슴없이 말을 해요. 본질을 택하고는 현실을 무작정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교회로 하여금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못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탈출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문제와 질병을 앓았던 교회들이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튜브를 열고 책을 펴고 텔레비를 켜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느 말씀이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 대탈출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쪽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받은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내가 생명처럼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본질에 집중하던 현실에 집중하던 여러분, 그 선택보다 이거 살으려고 선택하는 거죠. 살자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 하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첫 시작이 사람 모여서 한 것 아니잖아요. 건물 싸서 한 것 아니잖아요. 우시아 해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 만들어보자 하고 120명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완성도 하나님이시요 그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대탈출의 시대는 한마디로 성도들이 유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복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와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요 복음의 중심이요 믿음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한가운데 두신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참 대단한 통찰이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계시하고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에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셨지만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기업으로 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과 천국을 이루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 시작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지막 때에 완성될 모든 이야기를 계시의 말씀으로 주는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교회가 새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그 실천의 장 첫 번째를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먼저 말씀하셔서 장로들아 시작하고 젊은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불시험과 연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고통의 첫 장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대탈출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박해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세워지고 굳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비밀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으로 이 땅에 반석으로 세워지며 그렇게 주님하고 연결되어 한 몸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되고 세워진 그 믿음이 그 각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고난과 박해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로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중요한 사실은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장로들에게만 준 말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에 교회의 그리스도 몸으로 붙어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장로들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핵심적 원리입니다. 흔히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아 이야기하며 어떻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에 집중하라. 이것은 귀중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칭찬에 대한 욕망, 이득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어떻게를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이득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못 버리니까. 칭찬과 이득과 권력 이 세 가지 못 버려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원하라, 기꺼이 하라. 해야 될 것을 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영적 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어떻게 집중해라. 그것이 환난과 고통과 혼돈의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속을 이기고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공동체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리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해라. 첫 번째를 보게 되면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칭찬에 대한 욕망이에요. 양무리를 억지로 치는 것은 칭찬에 대한 욕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신은 그 칭찬과 환호를 즐기는 것이고 그 칭찬과 환호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때문에 억지로 치는 거예요. 이게. 그 억지로 치는 거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입니다. 칭찬에 대한 욕망이죠. 자원함으로 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라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구절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다라는 동사를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라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본래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자발적인 희생제사를 드리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요. 자원제가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것 자원제예요. 서원해서 드리는 것 자원제입니다. 누가 드리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자원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들 다 부모님이실 수 있고 자녀분도 있지만 사람이 말이죠. 이도 시원찮은 사람에게 갈비 대접하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비린 걸 못 먹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본인은 자기 딴에는 그 회나 이런 것이 좋으니까 그런 걸 대접하면 숟가락도 못 들지 않습니까? 자기 딴엔 좋아도 상대방이 기쁘고 잘 먹고 행복한 게 있어요. 자원제는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받는 분에게 맞춰야 돼요. 받는 분이 받아서 기쁘고 잘 드시고 아주 유용하게 쓰시고 뭐 젊은 사람에게 지팽이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만 지팽이 꼭 짚는 분들에게 지팽이 선물 굉장히 중요해요. 가볍고 튼튼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거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그 어떤 친구 목사님이 영국 갔다 오다가 영국에서 지팽이를 사오더라고요.
영국의 집행위가 그렇게 좋대요. 선물할 분이 있어서. 자원적 희생제사를 드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박수에 맞추어 네가 어떻게 해라? 양무리를 치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길까 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큼 더 두려워하고 경계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방신 섬기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거 있어요. 막은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길까 봐.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예배드리는 법이에요. 야, 애굽에서는 금송아지 잡아서 피 뿌렸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화려한 신전들, 엄청난 제사의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거 보니까 좋지? 어우, 저거 괜찮을 것 같아? 나를 그렇게 섬기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걸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 자체가 5대 제사 7대 절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5대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7대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시고 위로받으시는 대로 나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자원하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로 자발적으로 양무리를 치라. 너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양들이 박수 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양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서 양을 치라. 그 말 뜻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이 장로들, 감독들은 다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살았죠. 당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게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 문제이죠. 더러운 이득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득은 금전적인 이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부끄러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로가 돼서 섬기는데
동기와 목적이 더러운 이득이에요. 더러운 이득은 뭡니까? 자기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뭘 해도 이게 내게 도움이 되나? 기승전결 자기만족이에요. 이게 내가 유익이 되나? 이게 내가 나한테 뭐 숟가락 하나라도 얹혀지나?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게 빠르더라고요. 무슨 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구별을 잘해요. 이 만남, 이 일, 이 현실이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 나한테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장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득이 되면 하는 것은 참 더러운 이득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성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긴 목사가 한 60명이 넘었으니까 맡아야 될 일이 이제 있어서 분배하고 얘기를 하면 가만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루 뒤쯤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루 뒤쯤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목사님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그 일. 다 알아요.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온갖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어떤 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운가 봐요. 남을 욕하고 평가하고. 이거 더러운 이득이에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사역의 동기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은 더러운 이득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한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봐야지. 눈앞에 뻔히 보여요. 사실은 교인보다 세상 사람이 이건 더 잘 알아요. 왜 세상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입니다. 가증한 일입니다. 기꺼이 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기꺼이 함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디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는 뭐뭐 앞에 라는 뜻이고 디모스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옛날 성경에는 기꺼이 하라가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돼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동기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동기와 목적이 돼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기꺼이 하라 그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놓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일이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우린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불가능의 말씀을 또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루에 누구가 너에게 죄를 짓던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사실 7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7회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까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율법으로 살았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죄 짓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부자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만큼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제정신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내 믿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은 1절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종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할 일 아니에요. 믿음 준다고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야.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이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야. 1절 타협이 없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용서는 어떻게 할 일이에요?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돼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걸 대답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종이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 이치가 맞지 않아도 종으로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 일이 있고 종으로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를 종이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장로, 다스리는 자, 치는 자, 사명을 받은 사람은 먼저 종임을 깨달아야 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자꾸 자기 이득을 생각합니까? 왜 자꾸 자기 유불리를 동기와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까? 목사면 목사대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세상이 두동강이 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발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종인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목회가 무슨 사업이에요? 목회가 무슨 자기 인생의 구현 장소입니까? 교회가 자기 거예요? 종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의 종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믿음으로 할 게 있고 시킨 대로 할 게 있어요. 맡은 사람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 게 아니죠. 바울은 순교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거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순회할 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38절에 있습니다. 늘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려요. 가슴이 미어지듯이 주님, 제 마지막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38절 그걸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순종하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였습니다. 권세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에게? 맡기운 자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맡기운 자. 이게 특별한 말이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제비라는 단어입니다. 제비 뽑다 할 때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비 뽑기에 의해 할당된 분깃, 목이라는 의미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여 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맡기운 자입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목자장에게 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자기의 통치 아래에 사람을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어 양들을 자기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이 되라 했죠? 이 본이 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 때문에 목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 보여지는 경건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본이 돼야지 하는 그 마음먹음 뭐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주장하는 자가 내 통치 아래 양들을 두지 말고 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비 뽑아 할당 박은 목이니 네 주장 아래 네 통치 아래 양들을 두지 말고 제비 뽑게 해서 목으로 넘겨주신 하나님의 통치에 너도 들어가라. 그 뜻의 보는 본래의 의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이 되라 그러면 보여지는 경건을 좀 보여줘서 양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그것도 안 따라오면 어떡할 거야. 막 화를 내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본이 되라 그 말은 내가 통치 아래 사람을 두지 말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그 말 뜻이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에게
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자는 크고자 하는 자의 롤 모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본이 된 겁니다. 이게 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자기도 놓는 거 가슴께. 무엇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와 제물처럼 해야 합니다.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주님의 통치 아래에 함께 서는 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 헬라어로요 아마란스예요. 여러분 아마란스 아세요? 검붉은 색에 시들지 않는 꽃이 아마란스예요. 꽃도 있어요. 근데 열매도 있습니다. 페루에서 나오는 콩과 같은 건데 아마란스라고. 요즘 열풍이 불어서 그것을 밥해 먹을 때 같이 먹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것, 그런 뜻이래요. 페루 말로는. 근데 원래 헬라어에서 왔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그 뜻이 헬라어로 아마란스입니다. 이 이솝 우화에도 나온 거예요. 장미와 아마란스. 장미는 화려하게 폈다가 추하게 지어버려요, 금방. 그러나 아마란스는 끝끝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색과 유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관을 씌우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단순히 명예만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 시들지 아니하는 아마란스의 영광에 관 그 자리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